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심에서 좁은 문, 좁은 길의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가끔 보니까 탈당하거나 그러면서 저는 좁은 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뭐 이러더라고요. 좁은 문이 뭔지를 모르니까 또 성경은 또 여기서 주워 들어가지고 이런 말들을 인용을 하고 세상에서도 이 본문은 유명해져 버렸어요. 좁은 길, 좁은 문, 그러니까 뭐 고생하면서 가는 길인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그렇습니다. 또 제가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그 앙드레지든가요? 좁은 문이라는 도서를 제가 읽어본 기억이 있는데 그 시절의 그 종교적인 계율이 굉장히 엄할 때 아닙니까? 그 주인공 여자 알리사가 남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하필이면 자기 사촌 남동생 제롬을 막 사랑을 하는데 그 종교적인 계율로나 뭐 지금도 그게 용납이 잘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마음속에서 이렇게 본능적으로, 본성적으로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는데 그걸 밖으로 표현해내지 못하고 그걸 억지로 막 그냥 그걸 누르려고 그러니까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거예요. 죄책감에. 그래서 어떻게 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멀리 집을 떠나서 쓸쓸히 혼자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앙드레지드도 뭐 답이 없어요. 답이. 그러고 독자들에게 맡기는 거죠.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그런 사랑의 열정을 종교적인 어떤 계율로 규범으로 그걸 억누른다고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옳은 것일까 뭐 어쩔까. 사람들마다 그 책을 읽으면 아마 느끼는 바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좁은 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그 사람도 성경에서 따왔는데 이 좁다라고 하는 개념이 참 그런 그 좀 암울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이런 의미가 사람들 속에 그냥 배에 들어가 버린 것 같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좁은 문은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닌데 이래 됐대요. 여러분들 사상을 살아보셨지만은 제가 뭐 취미생활도 다양하지만은 그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다니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저도 산을 매우 좋아하니까 여기는 산이 뭐 가려면 1시간 이상씩 산을 멀리 가야 되니까 그렇지 밴쿠버는 집만 나서면 다 산입니다. 그래서 한 몇 년 동안 목사님들과 매주 월요일이면 산에를 갔어요. 어떤 목사님은 주일은 너무너무 즐겁고 월요일은 너무너무 기쁘다 그러더라고요. 산에 가는 날이 그렇게 기다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산을 좋아하니까 이제 혼자 다니다가 저보고 인도를 좀 해달라 그래서 한 8가정이 매주 갔었어요. 그 높은 산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떤 분은 혈압이 높아가지고 중간에서 나는 더 이상 못하겠네. 그러면은 또 이따가 내려가고 그러면서 하는데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산에 가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 좁은 산길을 앞사람 엉덩이 보고 쳐다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앞사람 뒷꼭지 쳐다보고 내려올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 좁은 길, 협착한 길, 힘든 길인데 얼마나 좋아들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가 좁은 길을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뭐 세상 사람들은 가기 싫은데 나만 가는 길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세상 살면서 저도 경험해보고 세상 사람들 사는 거 제가 바라다 보니까 아이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엄청 고생합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합니다. 넓은 길로 간다고 편안합니까? 세상 길에 그러면 편안함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부처도 세상을 자기가 뭐라 그랬어요? 고통의 바다라 그랬잖아요. 고해라 그랬어요. 세상의 넓은 길을 가도요, 고통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은 뭐 괴롭고 힘들고 이런 얘기의 의미가 아니에요. 전혀 그러나고는 우리 주님은 그런 내색을 하지도 않으셨는데 사람들이 오해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에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그냥 좁은 길을 걷는데 밤낮 기쁘대. 누가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 쓴 거 우리가 작년에 다 봤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내가 다른 거를 쓰는 것은 나한테 번거롭지만 같은 것을 반복하는 건 내게 쉬운 일입니다. 내가 다시 말합니다. 주 안에서 나와 같이 기뻐합시다 그랬어요. 감옥에 있는 양반이 기뻐하자는 거예요. 그 양반이 정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었는데 얼마나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좁은 길을 오해하면 굉장히 자기 혼자 세상의 인생의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그런 고행의 길을 가는 것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해요. 산에만 올라가 봐도 그것이 그렇게 행복해가지고 그 좁고 협착한 가파른 길을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돈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목숨을 걸고 에베레스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에베레스트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어몽길 대장 같은 사람은 올라가고 또 올라갔다 죽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그렇게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좁은 길이 뭔가, 좁은 문이 뭔가, 넓은 길이 뭐고 넓은 문이 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잘 모르면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지조차도 분간하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뭐라 그랬어요? 넓은 길은 분명히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죽음으로 가고 멸망으로 간다고 해서 고통의 길이냐? 고통의 길도 있고 기쁜 길도 있어요. 나름대로 지들끼리는. 그런데 거기서는 분명히 멸망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좁은 길은 뭐예요? 찾는 자가 좁다 그랬어요. 찾는 자가. 그런데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좁은 길이.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길밖에 없습니다. 두 문밖에 없습니다. 다른 문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내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고 있으면 틀림없이 넓은 문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내가 좁은 문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게 뭔지를 몰랐더니 내가 지금 내도록 넓은 길로 가고 있었네. 잘못된 길에 들어서 가지고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자기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은 줄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똑같아요. 좁은 길로 가고 있지 않으면서 자기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 줄로 여기면서 넓은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세상에서는 없어요. 교회에만 있는 거예요.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이왕의 넓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넓은 길을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전부 좁은 길을 간 사람들이지만 그 길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남들이 갈 수도 없는 길을 나 혼자만 꾸역꾸역 억지로 가면서라도 나는 좁은 길을 택해야 되겠다. 이런 고행의 길이 아닙니다. 그건 불교죠. 불교는 사람이 잡념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그 부처 머리가 그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머리가 곱슬곱슬한 게 그게 전부 다 달팽이에요. 예. 사람의 마음에 번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번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어버리려고 하면 잊어버릴 수가 있나요? 그래서 계속 송년들의 얘기와 좋은 진리의 얘기들을 계속 입으로 주문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잊어버려야 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생각을 안 하려고 해야 되고 그런데 그게 되나요? 되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예. 아주 절대로 살생을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함부로 고기도 이렇게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게 되나요? 예. 밑에다 깔아가지고 먹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걸 계속 되는다고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압니다. 그걸 안 된다는 걸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절대로 안 되던데요. 그래, 내가 일찍이 얘기했잖아. 너는 안 된다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되느니라.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되는 것이지 절대로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안 되는 겁니다. 되는 척 할 수 있고 되는 것처럼 여기고는 살 수 있지만 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은 억압된 길도 아니고요. 괴로운 길도 아니고 고통스러운 길도 아니고 이런 오해를 우리가 먼저 다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려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가르쳐주는 계율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하랬어요. 얘들아, 나한테로 와라. 너희는 너무 무거운 종교적인 계율을 멍에를 메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고 나도 멍에가 있기는 있는데 내 멍에는 무조건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주님의 멍에. 왜 그래요? 성령으로 행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지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려고 같으면 무진장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예요. 우리 애가 새벽기도 나가자 그러니까 무진장이 어려워하더라고. 아빠, 그건 목사나 하는 것이지 왜 목사 아들이 나까지 시키려고 그러냐고. 무진장이 어렵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내가 목사입니까? 목사 아들일 뿐이지 그냥. 네. 그런데 이제 지가 좋아하는 여학생이 거기 나온다 그랬더니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오더라고요. 왜 그래요? 지가 사랑하는 애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네. 똑같습니다. 이건 제가 육신적인 비유를 한 것이지만 영적으로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서는 멍해가 안 되는 겁니다. 멍해는 멍해인데 가벼운 멍해고 쉬워. 신앙생활이. 신앙생활만 그런 게 아니라 삶 전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나오셔가지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힘들게 일했는데 주일날은 오히려 제가 밥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대접해드리고 설거지도 제가 다 하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았다 가시라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다 설거지까지 하고 모든 걸 다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가만히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나를 왜 이런 것까지 교회 와서 시켜?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물론 우리 여성교장님이 잘 들으셔야 돼요. 당번을 막 정해놓는다고 해서 당번을 정해놓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당번 정한 거 아니거든요. 여성교회에서 당번 정해주는 대로 주보에다 제가 내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이 기뻐가지고 할 힘이 안 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그냥 그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내내 일에 시달렸는데 교회까지 와서 또 내가 이 일을 하나? 우리 집에서도 안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육신으로 행하게 되면 육신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기계도 무리하게 하면 고장이 나버리는데 육신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이 좁은 문 좁은 길이라는 것이 내가 오늘 또 하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한단 말이야. 그래도 다른 사람도 다 하는데 내가 집사가 돼갖고 이걸 못하다니 이렇게 하면은 너무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목사는 안 그러겠습니까? 아유 내가 너무너무 힘든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내가 교인들보다는 나아야지 이렇게 하고 일을 한다면 주님이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내가 언제 저놈 한번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기나 할까. 분명한 거예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육으로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영으로라야 영만이 생명이다. 영으로 나야만 된다.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무엇인가를 우리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좁은 길로 간다는 것, 넓은 문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간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자, 예배 시간이지만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이 펴시고 말씀을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다.
로마서 8장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한 5절부터서 제가 먼저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이 대조하고 지금 말씀하신 걸 잘 보셔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육신적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려고 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8절에 말씀하십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러므로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멸망이라는 겁니다. 이건 육신이 죽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멸망받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지금 성령과 육신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넓은 문, 넓은 길과 좁은 문, 좁은 길이 딱 구분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역이 누구하고 짝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마음은 육체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고 육적인 삶으로 따라갈 수도 있고 영적인 곳으로 성령을 따라갈 수도 있는데 성령을 따라가면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 쪽으로 따라가면 넓은 길로 가는 것이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이 좋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육체는 하나의 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문. 그래서 우리 육체가 없으면 세상과 우리가 만나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오늘로서 그 수명을 다하고 죽었다 그러면 만남이 끊어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는 거예요. 사물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가정의 핏줄과의 관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미국이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 육신이 죽으면 관계는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또 이 육체를 통해서 여러분 가족과 관계를 맺고 우리 성도들과 만나서 이렇게 관계를 맺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사건 상황과 내 발등에 떨어진 현실에 대해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이 길이 넓은 길인 것입니다. 이걸 보고서 넓은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가 자기의 수중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육신을 따라서 가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면은 이 사람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고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자연히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이제
육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만나는 걸 가만히 봐보세요. 육체가 살아있으니까 첫째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는 대로 쫓아갑니다. 이 보는 것이 와 너무 좋다 그쪽으로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그리고 귀로 들립니다. 들리는 소리에 내가 정말 마음으로 간직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것에 대한 소식이 들립니다. 그럼 그리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네. 틀림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내가 정말 벼락을 맞아도 좋으니 돈벼락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생에 품고 늘 돈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파워볼이 16억 달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걸 사기 위해서 줄을 서가지고 혹시라도 내가 그 벼락 맞을까 봐서 그렇게 따라가는, 이건 넓은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줄 알았죠? 그게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맛에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내 입에 좋은 대로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져보니까 촉감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 내 생각으로도 느낄 수 있는 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육체라고 하는 이 관문을 통해서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것들을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는 것을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고 바울이 에베소 교회 2장에 편지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본질상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쫓아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관계하고 있는 모든 곳에, 우리 마음은 어떻게 보면 5차선 고속도로 같아요. 보고, 듣고, 냄새 맡고, 입맛으로 느끼고, 촉각으로 느끼고, 또 뭐 생각으로 느끼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것 같고 탐스럽고.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에서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란 그 탐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내가 동일시된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된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믿게 되면서부터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고, 그래서 세상의 정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 이 사람은 반드시 약속이에요. 약속이 뭐냐? 성령이 이 사람을 붙들어요. 성령이 이 사람을 이끌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서 가게 되면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이걸 이론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매일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니까요. 눈에 좋은 게 딱 들어왔어요. 그 좋은 대로 쫓아갔다가 넓은 길이라니까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에 보이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 귀에 들리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 모든 생각과 내 판단과 지금까지 쌓아온 내 경험, 이것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혜, 여호와 하나님의 그 생각, 그것이 나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이 사소한 것까지도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생각으로. 네. 기분 나쁜 일이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감정은 믿을 수 있는 게 못 됩니다. 이것이 조석변개하고 하루에도 12번씩 변하고, 이 감정은 우리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무슨 좋은 일이 잠깐 생겼다 그러면 그냥 죽고 못 살 것 같이 그러다가도 조금만 기분 나쁜 일이 생기거나 슬픈 소식을 접하면 바로 이 감정이 다운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육신의 감각 기관을 통해서 쫓아가는 삶, 이것은 넓은 길로 가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아가는 삶, 그것은 바로 육체의 소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건 성적인 것들이죠. 성적인 죄예요. 여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보세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이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짝꿍이 돼가지고. 이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이게 전부가 다 마음이 육체를 따라가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분명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죄적인 존재로 이 땅에서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면 육체의 일들이 벌떡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아주 성령이 충만한 시절에는 성령으로 모든 것을 행하던 그런 목사가 됐다가도 이 사람이 육체의 일에 사로잡히게 되는 날이면 목사도 너무너무 추하고 더럽고 추한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거기에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잘 나가던 사람이 그냥 곤두박질해가지고 다시 원점으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육체를 쫓아가기만 하면 결국은 노아의 시대에 뭐라 그랬어요? 저 사람들이 다 고깃덩어리더라 그랬잖아요, 성경이. 고깃덩어리.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 고깃덩어리, 다 고깃덩어리.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던 것이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 누가 저에게 보내준 제가 영상을 좀 봤어요.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의 그 영화를 우리 미국에 있는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영화 감독이 직접 그 영화를 만드셨어요. 1시간짜리 좀 더 되던데. 그래서 그 동성애의 삶에 빠져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나 교회에서는 너무너무 그것이 가증하고 더러운 죄라는 것을 본인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숨기면서 교회 와서는 아주 거룩한 신앙생활, 칭찬 듣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걸 숨기면서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정말 비참하신 삶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아와서 동성애를 하는 일생 동안 자기가 겪었던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와 같은 삶을 살지 말아달라고 얼굴을 다 내놓고 대담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 유명한 한 사람이 나와서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데, 한 해 동안에 자기 병원에서 에이즈 환자가 가령,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100명이 나왔다고 한다면, 자기 병원에서 한 해 동안에 100명의 에이즈 환자가 있었다고 한다면 100명 다 예외 없이 동성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성애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에이즈가 발병한 일이 있었느냐?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언론에서 이걸 방송을 내놓지 못하느냐? 법에서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지금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거기 나와서 그걸 자신 있게 얘기했어요. 왜? 자기는 의사고 자기가 과학적으로 다 분석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마지막 에이즈로 죽어가는 사람들 몇 사람이 거기 등장하고요. 그 병 걸리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목사가 된 사람도 거기 나오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도 빠져나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지만
사회가 정죄하고 교회가 정죄하니까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를 설립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런 힐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영화에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것, 동성애만 우리가 나쁜 게 아니에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서 그렇게 됐지요, 물론. 그러나 동성애만을 정죄하는 그런 분위기는 안 되는 거예요. 동성애가 나쁜 것이 사실이고 하나님을 정말 거스리는 죄인 게 분명한데 여러분 놀라지 말고 들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는 죄가 동성애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정죄할 수가 없는 이유가 내가 오늘 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하는 대로 쫓아가면서 결정하는 것, 동성애자의 죄와 그 사람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무게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성애만 혐오하고 그걸 아주 막 더럽게 생각했던 것이었죠. 마귀가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더러운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쫓아가는 삶,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아무리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오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인가 예수 믿는 것으로 여기는 것인가를 깊이 분석해 봐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성령이 오시게 되어 있고 성령은 선물로 찾아오시게 되어 있고 성령이 우리를 지배해 가시면 반드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것이 마땅한 것 같은 좋은 생각인 것 같아도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난 자식에게 좋은 일인 것 같아도 그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발생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막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애를 쓰고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자녀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하신 것인 줄도 모를 일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좋은 직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적절한 때에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안정된 삶으로 빨리 뿌리를 내려서 편안하게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부모된 입장에 다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살아보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아빠는 신문 보고 엄마는 피아노 치고 가정부는 음식 만들어 가지고 오고 그건 드라마에서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게 평안한 길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서면 그 사람 벌써 지금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이미.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려 수고하고 평생 공든탑을 쌓습니다. 그래서 속담에 의하면 공든탑이 무너지랴 그랬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공든탑 하루아침에 무너버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려면 하루아침에 평생 쌓은 업적을 다 물로 만들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부르짖고 애를 쓸 수 있지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사람을 성령으로 이끌고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벌어지는 일로 인해서 이것이 내 생각대로 가야 되는데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갔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절대자로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부르셨으면 절대로 그 사람의 부르심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그 택하신 백성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로 따라가게 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가고자 하면 그 사람은 계속 넓은 길로 가기를 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다른 비결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은 것이 자기 동일시돼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다른 데서 여러분들이 능력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어떤 크고 작은 사소한 일, 개인의 감정 부분까지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확인하신다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성령의 생각을 넣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감정을 넣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양심을 넣어주실 것이고 성령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로 가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로 가는데도 밤낮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기분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이 말해주는 가치관의 기준대로 판단해서 쫓아갔다고 하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이미 그 사람은 지금 멸망의 길로 다시 빠져나간 것입니다. 그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좁은 길로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매일매일 우리가 확인하면서 하루하루 가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사람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금욕주의 이런 게 아니에요. 금욕주의는 대상이 뭐냐면 몸이에요, 몸. 내 몸이, 그래서 부처 얘기를 제가 또 하게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 배웠어요. 부처는 하루에 쌀 2톨만 먹고도 적게 먹고 이 몸을 학대한 거예요. 몸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수양한 거예요. 막 자기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의지를 발동해서라도 꼭 참는 거예요. 이건 다 종교입니다. 종교인 거예요. 절대로 그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얼굴과 마음과 생각이 따로 놀잖아요, 사람이. 세상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그렇지만 속으로는 언제 한번 걸리기만 해봐. 따로 노는 거예요, 마음이. 왜 자신을 되는 것처럼 해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이 저는 될 줄 아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저도 안 돼요. 그런데 또 오늘 제가 기분 나쁘다고 인상 팍 쓰고 예배 인도한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오늘 왜 저러실까? 그래서 예배가 안 될까 봐서 제가 표정 관리를 한 것이지. 그러니까 아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가 이끌림을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제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딴 얘기가 어디 있어요?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내 마음속에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것이 불편하고 정말 나는 이런 일 하기 싫은데 근데 그냥 여전도에서 시키고 남성교에서 시키고 또 시키는 걸 안 한다고 목사님이 또 나보고 또 뭐라 그럴까 봐서 정말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교회를 왜 다닙니까? 자기 돈 내고. 절대로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걸 안 한다고 누가 옆에서 눈치도 주지 마세요. 눈치도 주지 말라고요.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사사로운 거 하나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면서 억지로 육신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다니까요. 그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건 아니죠. 그것은 저 사회단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런 건. 교회는 오직 내 마음이 육체와 짝꿍이 되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느냐 아니면 내 마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혀 죽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길로 가느냐. 성령이 이끄시면 증상이 딱 나오는 겁니다. 좁은 길을 가는데도 밤낮 기뻐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먼저 평강이 자리를 잡습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일어납니다. 어둠, 근심, 걱정이 다 물러갑니다. 앞에 골리앗 같은 것이 버티고 서 있어도
전혀 두렵지 않습니다. 저 앞에 여리고성 같은 철옹성이 버티고 있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주여 내가 예전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죽이려면 죽이실 거고 살리려면 살리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바로 미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에서부터서 이걸 실천하셔야 됩니다. 남편한테 말을 할 때에도, 아내에게 말을 할 때에도, 부모가 자식에게 말을 할 때에도 우리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내 마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먼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님께서 하나님 내가 지금 뭐라고 한마디를 해주고 싶은데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그 사람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화내지 마시고 아버지께로 다시 가셔가지고 방금 하란 대로 했는데 안 듣던데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혼자 싱글벙글 하는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안 해본 걸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으면 저도 위선자라 그럴 텐데 저 해봤습니다. 우리 애가 그렇게 말을 안 듣더군요. 그래서 내가 그런 것을 정말 잘 못하고 부족할 때는 그냥 매를 들어서 때려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완력으로 다스려 보려고 했습니다. 그 내가 다 잘못했다고 아이들에게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계속 기도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하면 아이에게 가서 내가 오늘 또 하늘 아버지한테 묻고 너에게 전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들어요. 아멘. 그리고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안 듣는구나. 그리고 또 갑니다. 오늘 또 가서 또 기도하고 또 두 번째 가서 얘기해서 오늘 또 똑같이 말씀하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아이가 그 속으로 두려워합니다. 아, 내가 계속 안 들면 하나님한테 이제 매를 맞을 때가 됐구나. 그 애가 알아요, 그걸. 네. 내가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걔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걔가 내 마음에 있질 않는데. 걔가 내가 십자가에서 걔가 죽었는데. 걔에 대하여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주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십시다.